네, 오늘은 하이델베거 유리문답. 자, 오늘 19주일 19주일 이제 두 개로 나눕니다. 첫 번째로 50에서 51문이고요. 오늘은 성부 우편에 앉으신 지난주에 승천을 배웠죠. 그래서 승천하셔서 예수님을 어떻게 하셨죠? 승천 이후에 예수님 어떻게 하셨죠?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으셨다 할 때 있잖아요, 그죠? 예. 그럼 여러분 우리가 승천을 지난주에 배웠는데, 여러분 예수님이 하시고 나서 승천하시고 하늘에 오르셨잖아요. 오르시고 나서 예수님이 무엇을 하는지 알 수 없잖아요. 오르셨는데 거기서 하느냐는 거죠. 그죠? 그걸 한번 볼 건데요. 그리스도께서 영광 중에 승천하신 후에 사도신경은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라고 써 있습니다. 그죠? 즉 성부의 우편에 앉으셨다는 거예요. 여기서 우리가 어디 앉았다고 됐죠? 우편 오른쪽이라고 하잖아요. 그럼 우편 오른쪽이라면 어떤 생각이 먼저 하나님 우편 앉으셨다고 했어요. 그러면 이 우편 오른쪽이라는 이단 그렇게 생각하시죠. 이제 생각 두 가지예요. 두 가지 우리 보통 어떻게 생각하냐면 우편 오른쪽이라고 하면 일단 직관적으로 떠오르는 건 첫 번째로 삼일체잖아요. 성부, 성자, 성령이라고 하잖아요. 우리를 전에 배웠지만 이게 뭐냐 하나님 이게 위격상이 하나의 존재라고 했었는데 거기 나중에 모르겠습니다. 이게 보면 어떻게 이해하냐면 제 1위가 성부 하나님이시니까 오른쪽이 왼쪽이 성자라니까 왼쪽은 성령이 있는 거죠. 가운데는 성부 이런 구도인 거죠. 마치 막 포디움 같은 1등, 2등 오리표가 보는데 이런 구도 생각하는 사람도 있거든요. 성부 1위격, 성자 2위격, 3위격이니까 같이 이런 식으로 아직까지 들릴까요? 그렇죠? 됩니다. 그러면 여러분 또 이런 오편 일단 아니다. 오편인데 저는 성령입니다. 아니다. 그죠? 그러면 이 오편 어떤 의미일까요? 또 하나의 생각이 있는 또 오른편 하면은 뭐 어떤 생각이 먼저 떠오릅니까? 오른편. 오른편이라고 할 때 우리 상인적으로 떠오르는 언어적 의미가 있잖아요. 오른쪽 의미. 오른편 그러니까 오른쪽이라 하면 상인적으로 떠오르는 은유적인 의미가 있거든요. 오른쪽, 라이트. 어떻게 돼? 그렇죠. 오름. 이게 맞나? 이렇게 있죠. 오름이라 하잖아요. 오름, 올바름, 오름. 그러니까 뭐 그런 의미로 보이잖아요. 그죠? 오름. 그러니까. 그럼 예수님은 옳은 일을 하셨기 때문에 오른쪽에 앉았습니까? 왜 예수님을 오른편에 앉다고 했죠? 그러니까 예수님이 그냥 하나님 보좌에 앉으셨다 하면 되잖아요. 하나님과 함께 앉으셨다 하면 되잖아요. 근데 왼쪽도 아니고 하필 오른쪽에 앉았다 말해서 우리가 생각을 해봐야 되잖아요. 생각 안 해봤어도 배운 적도 없고 궁금하지도 않았어요. 근데 아무도 말을 안 했어요. 그럼 봅시다. 일단 이 오른쪽 왜 하필 왼쪽도 있고 오른쪽도 있고 그냥 앉았다 하면 되는데 왜 하필 오른쪽에 앉았다 있을까 하는 걸 알아봐야 되겠죠. 그리고 또 하나 더 알아야 되는 것은 또 예수님이 오른편에 뭡니까? 다음 행동으로 앉으셨다는 거죠. 그러니까 오르셔서 오른편에 앉으셨다고 하는데 이 두 가지를 살펴봐야 돼요. 그죠? 어, 그래서 최근에 어떤 사람들은 양태론으로 이제 의해서 어떻게 합니까? 어떻게 말하냐면 양태론 제가 설명했죠. 양태론 이 시대적 구분에서 창조, 창조와 구약의 여호와 하나님이 하잖아요. 누구의 시대? 성부 시대 막 이렇게 하고. 그리고 이제 우리 세상에 이제 성신하죠 성육신 구속 누구 한다고요? 성자 이후에 누구예요? 지금까지 이런 식으로 구분하는 사람이 있거든요. 지금 무슨 시대? 성령 시대라고 말하는. 이게 양태론이에요. 우리가 전에 초대교회 때 배웠잖아요. 기억나죠? 이거 틀렸습니까? 맞습니까? 왜 틀렸습니까?
그렇죠. 이게 핵심이 늘 하나님 안 떨어지십니다. 하나님은 그냥 하시는 일의 차이가 있어요. 위격상 차이, 위격상이라 했죠. 이 우리가 얘기 어려운데 위격상 차이예요. 삼위 하나님은요. 창조의 일에 성자 없었습니까? 성령 없었습니까? 있었고요. 그 구속의 사건에는요. 성자, 성령 다 있었죠. 지금은요. 성령님은 계십니까? 성부와 성자도 함께 계세요. 근데 이것도 틀렸습니다. 그죠? 그러면 이제 봅시다. 우리가 이걸 잘 이해해야 되는 관점에서 뭐냐면은 삼위는 함께 계시고 함께 사역에 가시지만 아까 말했던 것처럼 우리 구원하는 것은 이제 경륜적 사역이라고 전에 얘기했습니다. 위격상 차이. 따라서 성자 하나님께 하늘 오르셔서 전능한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라는 이 표현은요. 예수님의 하실 일을 다 하시고 하나님 예수님이 이 땅에 지상에서 하실 일 다 하셨잖아요. 다 이루셨잖아요. 그래서 이제 쉬시기 위하여 나 이제 너무 힘을 다 소진했으니까 이제 좀 쉬어야 되겠다 하고 승천하셔가지고 오른편에 앉아서 지금 쉬시고 계시는 겁니까? 아니에요. 그것도 아니죠. 그죠? 그죠? 이거 예수님 쉬신다는 건 성령 시대니까 이제 예수님 할 일이 끝났다는 거죠. 그것도 아닙니다. 그죠? 예수님 여전히 우리와 함께 하시고 여전히 일하고 계십니다. 그렇다면 성부 오른편에 앉으심이란 표현이 문제 이제 우리 오늘 50문에서 51문을 통해서 한번 볼 겁니다. 먼저 우리 50문 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답. 자, 그러면은 일단 이거 한번 체크해 봅시다. 교회의 머리. 일단 첫 번째로 교회의 머리. 두 번째는 만물을 성부께서는 성부 하나님은 성자를 통해서 만물을 다스린다. 두 번째 체크. 자, 51문이고요. 51문 시작. 자, 그러면 여기서 말하는 우리 머리 대신 이 머리는 무엇입니까? 그렇죠. 교회죠. 교회입니다. 그렇죠. 교회의 머리입니다. 자, 답을 읽어볼까요? 시작. 둘째 시작. 봅시다. 자, 그러면 첫 번째로 우편이라는 의미를 먼저 한번 봅시다. 그 성경에서 우편이라는 의미는 우리가 생각하는 또 어떤 또 이렇게 생각할 수 있는데 우파 좌파 이런 개념이 아닙니다. 오른편 왼편이 의미가 아니라는 거죠. 이제 오른편이란 말은 이제 오름이라고는 의미로 사용되지만 예수님이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는 의미는 전시적 또는 사회적 의미가 아니라는 거예요. 예수님은 제2위격 하나님이죠. 위격 알죠? 말했죠 제가. 1위격 누구예요? 근데 여러분 왜 삼위일체를 위격으로 나눈다고 했죠? 삼위일체를 왜 위격으로 나눈다고 했죠? 이거를 그렇죠. 너무 복잡하게 생각 안 해야 돼요. 하시는 일이 달라요. 근데 그분들은 누구라고요? 한 분 하나님이라고요. 그죠? 하시는 일이 뭐가 다르죠? 성부께서는 모든 사역과 하실 일들을 다 계획하십니다. 성자는 구속하시고요. 성령은 그 하시는 일들을 이루시는 분이에요. 그죠? 그러니까 이 경륜적이라고 하거든요. 그거를 위격이라고 말해요. 그리고 또 왜 1위, 2위, 3위로 나눌까요? 성부는 계셨고 성자는 나셨고 성령은 성부와 성령에서 발출됐다고 이렇게 말했죠, 제가. 그러니까 그렇게 구분하는 겁니다. 근데 이게 여러분 시간적 의미라 시간적 의미가 아니다. 시간적 의미가 아니다. 이렇게 구분을 하기 위해서 말했다는 거죠. 자, 그러면은 봅시다. 제 위격인 하나님이므로 오른편에 계시고 아까 말했던 것처럼 성령은 제 3위격으로 편에 계신다는 생각도 성경이 말하고 있지 않다는 거예요. 성경이 말하는 우편이라는 것은 뭐냐면은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통치와 권위. 통치와 권위예요. 쉽게 말하면 이겁니다. 여러분, 이거는 그냥 일반 사회 안에서 일어나는 어떤 쉬운 예화인데요. 여러분, 왕 있죠, 왕. 군주가 세자를 책봉하면 세자를 책봉한다는 건 뭡니까, 여러분? 왕위를 계승하는 거예요. 책봉한다는 것은 진짜 실제로 책봉하게 되면은 그걸 물릴 수가 없어요. 실제로 세자를 책봉하게 되면은 왕위를 계승하겠다는 거죠. 이제 내 왕관을 내려놓고 이 세자에게 내 왕위를 물려주겠다고 책봉하고 이제 임명하는 겁니다. 그죠? 그러면은 그 세자를 책봉하게 되면은 세자가 어느 자리에 앉습니까? 그 군주의 왕이 어느 자리에 앉습니까? 오른쪽에 앉아요. 오른쪽에 앉습니다. 통치와 권위를 주는 거예요. 그죠? 그런 의미예요. 이해되죠? 오른쪽이라는 의미. 자,
다음 넘어가 볼까요? 이 페이지. 시편 110편 1편 한번 읽어볼까요? 그래서 이 시편의 말씀은 하나님께서 이제 메시아의 노래거든요. 메시아 예언입니다. 그래서 여기서 내 원수들, 이 내 원수는 뭡니까? 뱀의 후손들, 그죠? 뱀의 후손들입니다. 뱀의 후손들이고 그 원수들로 내 발판이 되게 할까지는 오른편 앉아 있을 때 이 발판이라는 말이 뭘까요? 메시아 예언이거든요. 이 말은. 그럼 체크해 봅시다. 발판은요,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혀서 사탄의 권세를 결박했을 때 누구의 발 아래 있습니까? 그리스도의 발 앞에 있죠. 그죠? 그리고 내 오른편 앉아 있으라고 했을 때는 누가 앉는 겁니까? 성자가 성부 옆에 앉는 거예요. 이해됩니까? 예, 오른편에 앉는 겁니다. 그러면 봅시다. 따라서 우편이라는 의미는 통치와 권능과 영광으로 성자께서 성부와 함께 통치하는 영역을 말하는 거예요. 이렇게 이해한다면 우편이라는 개념은 단순히 어떤 물리적인 차이라고 볼 수 없고 하나님께서 통치하신다는 어떤 신인 동형몽적 표현법이라고 할 수 있어요. 하나님을 사람 같은 형태로 묘사하는 것이 같은 표현법이라고 얘기했죠, 내가. 기억하죠? 성자가 그리스도가 되시기 전에 항상 아버지와 함께 어떻게 했습니까? 세상을 통치했어요. 세상을 다스렸다고요, 성자가요. 따라서 우편이라는 의미는 성부께서 성자를 통하여 만물을 통치하는 상징적인 권세를 말해주고 있어요. 그러니까 우편이라고 말했을 때는 하나님께 성부가 성자와 함께 세상을 통치하는 것인데 성부는 누구로 통해서 세상을 통치합니까? 성부가 직접 통치합니까? 성자를 통해서 통치합니까? 예, 그러니까요. 성부가 통치하는데 성자가 성자를 통해서 세상을 통치하시는 거예요. 그죠? 만물의 교회, 그러니까 교회의 머리가 누구라고요? 예수님. 그죠? 교회의 머리. 그러면 여러분, 하나님은 직접 통치할까요? 통치한다. 어느 걸까요? 예. 이건 잊으면 안 돼요. 하나님께서는 교회를 통해서 통치하십니다. 세상을 직접 통치하지 않으세요. 왜냐면은요, 여러분. 세상은 하나님께서 일단은 정했지만 세상은 뭡니까? 뭡니까? 그 그리스도의 권세 앞에 그리스도의 품에 있는 게 아니에요. 그리스도로 인해서 세상이 다 구원받지 않았단 말이에요. 그죠? 하나님은 교회를 통해서 통치하시는데 이 교회의 머리가 누굽니까? 예, 예수님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은 예수님을 통해서 세상을 통치하십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예수님을 통해서 통치하는데 그렇다면 삼위일체 중에 성령은 만물을 통치하는 분이 아닌가라는 질문을 가지게 되겠죠. 성령은 제외되는가 하는 겁니다. 성경은 성령이 만물의 주가 되신다고 말하지는 않아요. 만물의 주는 누굽니까? 성부와 성자입니다. 그죠? 특히 성부는 성자를 통해서 통치하신다고 말하는데 성부께서 성자를 통하여 직접적으로 일하시지만 성령을 통해서는 간접적으로 일하신다는 거예요. 간접적으로. 이것은 이제 삼위일체적인 구조 때문입니다. 성부는 계셨고 성자는 성부로부터 나셨고 성령은 성부와 성자로부터 성자의 순결로부터 발출되었다는 삼위일체 공식은 이미 배운 바가 있죠. 이러한 방식을 통해서 성부는 성자를 통해서 직접 통치하지만 성령을 통해서는 간접적으로 일하신다. 하지만 이것이 삼위일체의 신성에 관하여 우월성 또는 탁월성을 구분하지는 못해요. 종이는 한 분 하나님이십니다. 쉽게 말하면 이거예요. 그러면 성령은 성부와 성자를 통해서 세상을 운영하시거든요. 세상을 운영하시는 거예요. 영이시거든요. 근데 성령은요, 직접 자기 권세를 드러내시는 분이 아니라는 거죠. 직접 뭐 통치자로 왕으로서의 권세를 성령은 절대 드러내지 않습니다. 성령은 자꾸 왕이 누구신지를 보여주는 역할만 하세요. 그게 간접적이거든요. 그러니까 지적으로 성령이 하시는 역할은 통치자가 누군지를 우리한테 깨우치고 알게 하시는 역할을 한다는 거죠. 그리고 직접 세상을 통치하시는 분은 성부와 성자라는 겁니다.
자, 그걸 정리하자면 우편이라는 의미는 위엄과 영광 그리고 권능을 상징적으로 보여주며 이는 하나님의 통치 권세를 의미한다고 알 수 있어요. 알겠죠? 예수님께서 하나님 우편의 오른편에 앉으셨다는 것은 성부와 하나님과 성부 하나님과 아주 긴밀한 성인 가운데 존귀와 영광과 권능의 자리에서 왕으로 통치한다는 뜻을 보여주고 있는 겁니다. 두 번째로 앉으심은 무엇일까? 자, 앉는다는 동사는 어떤 동사냐면요. 여러분, 앉는다는 건 뭐예요? 그러니까 이 1세기 문헌 성경 1세기 성경에서 이제 고백서가 이제 그걸 다 썼으니까 1세기 때 앉는다는 의미는 뭘까요? 음, 음, 음. 당시에 그러면 그 자격은 보통 누구에게 이제 권한을 가지고 얘기할까요? 누구를 대상으로? 통치자. 대부분 통치자입니다. 그러니까 앉는다라는 것은 어떤 권세에 앉는다 하는 어떤 통치의 개념을 항상 포함하고 있었거든요. 어. 그러니까 이제 좌석들 있잖아요. 그러니까 먼저 이게 앉는다는 어떠한 개념은 오늘도 마찬가지인데 권세가 높으면 높을수록 그 앉는다는 의미가 더 무겁고 그렇죠? 그렇게 되는 겁니다. 따라서 고대사회에서 왕과 군주들이 통치권을 행사한다는 의미로 보좌에 앉는다 혹은 권좌에 앉는다는 뜻으로 이야기했다는 거죠. 강력한 군주일수록 제국의 평화와 안녕을 보장하며 외부의 위험 속에서 백성을 보호할 수가 있었다는 겁니다. 봅시다. 로마 제국은 BC 27년에서 AD 180년 경에 팍스 로마나 시대를 지냈습니다. 팍스 로마나가 뭐죠? 어, 어, 팍스 라틴어인데 평화, 로마의 평화라는 겁니다. 자, 이 시기는 로마가 가장 강력한 번영의 시기를 누렸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트럼프가 이 로마 제국을 본따 가지고 하는 말이 팍스 아메리카나라고 말하거든요. 팍스 아메리카나. 아메리카의 번영. 아메리카가 번영해야지 세상의 평화를 누린다. 이런 방식으로 그걸 가져와서 그러니까 이렇게 말하거든요. 그래서 당시에 로마 황제는 세상에서 가장 강력한 군주였어요. 그죠? 그러니까 로마로 말미암아 세계가 유지된다고 할 수 있던 시기가 바로 이 팍스 로마나 시기였어요. 예수님께서 이 시기에 오셨다는 것은 의미심장합니다. 바로 예수님이 오신 시기가 그 팍스 로마나 로마 황제가 세상을 호령할 때 오셨다는 거죠. 당시 세상의 주는 황제였어요. 로마의 황제였습니다. 황제만이 신의 아들로 추앙받았어요. 다른 존재는 신의 아들이 아니었다는 거죠. 황제는 제국의 평화의 상징이고 동시에 평화를 베푸는 시혜자였습니다. 황제로 말미암아 평화라는 선물을 받은 백성들은 황제를 추앙하고 받들어야 했다는 거죠. 그러나 강력한 권세로 무장한 황제도 영원하지 못합니다. 여러분, 평화라는 주제는 인류에게 윤리적이고 인류학적인 어려운 문제를 제공합니다. 이게 뭐냐면은요, 강력한 군사력을 기초하여서 평화를 유지해야 한다는 주장이 있는 반면에 대화와 타협으로 서로 평화를 유지한다는 입장이 서로 공존하고 있지만 어느 하나도 서로 간의 긴장을 멈추지 못합니다. 이게 틀렸다고 말하면 반대가 말하고 있죠. 중간이 없어요. 그러니까 서로 간에 긴장이 끊임없이 대두되는 거죠. 여러분 보세요. 인류가 세상의 평화를 유지했던 가장 강력한 방식 그리고 오래된 방식은 뭘까요? 인류가 세상의 평화를 위해서 가장 강력하게 활용했고 가장 오래된 방식 뭘까요? 이거는 팍스 로마나가 이미 말해주고 있어요. 어떻게 해서 로마 제국이 세상의 그 평화를 유지했죠? 그러니까 그게 뭐예요? 단순히 그냥 정도 제국 아니잖아요. 신의 아들이 뭐가 있어요? 강력한 정말로 그러니까 이거예요, 여러분. 압도적인 권세가 있었던 거예요. 어떤 압도적인 권세일까요? 주변국이 함부로 뭡니까 넘볼 수 없는 탁월하고 놀라운 압도적인 권세로 평화를 유지했다는 겁니다. 인류가 오랜 시간 동안. 근데 사실 그게 안 됐거든요. 바로 이게 팍스 로마나 부르는 방식이었고요. 오늘날 세계 다르지 않아요. 그렇다면 여러분 이거죠. 오늘날도 막 그런 문제 많잖아요. 어떤 문제가 많습니까? 막 핵 조항 하잖아요. 핵 폐기 조항 하잖아요. 그죠? 근데 그 조항이 됩니까 안 됩니까?
무산됐어요. 왜 안 될까요? 예, 포럼 왜 포기 못할까요? 그러니까요. 이 사람들이 평화를 위해서 특별히 어, 보수 정권 혹은 뭐 우파라고 하는 사람들 이것은 뭐 정치적인 의미입니다. 우파라는 말은 그 사람들은 사람들일수록 평화를 위해서 뭐라고 주장합니까, 여러분? 예? 그렇죠. 그럼 어떻게 해야 돼? 그러면 누가 핵을 가집니까? 예? 내가 가질 핵은 내만 가질게. 너희는 가지지 마. 이거거든요. 그래서 이 사람들이 주장하는 바는 뭐냐면요. 상대가 강하기 때문에 우리도 강한 힘을 가져야 된다 하는 방식이에요. 그러니까 만약에 우리 대한민국도 마찬가지. 우리는 지금 북한과 맞하고 있잖아요. 그래서 북한이 핵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우리가 대화 탑 말이 되나? 어, 우리 핵을 이길 수 있는 무기가 필요하지 않나? 이렇게 말하는 겁니다. 그게 이 팍스 로마나 방식이에요. 오늘날도 마찬가지죠. 그렇다면 예수님이 승천하시고 하나님 보좌에 우편에 앉으셨다는 것은 무엇을 의미할까요? 예수님이 이 로마 제국의 시대에 그 팍스 로마라는 시대에 왔을 때 예수님이 의미하는 그 샬롬, 그 평화, 그것은 무엇을 의미했을까요? 예수님은 다른 군주와 달리 힘과 권세를 드러내지 않고 숨기시며 세상에 왔습니다. 그죠? 예수님 하나님 아들이잖아요. 그죠? 근데 힘을 숨기시고 세상에 임하셨거든요. 세상의 군주는요, 자신의 권세를 드러나기 위해서 어떻게 합니까? 내가 신의 후손이다. 내가 신의 능력이 있다 하고 존재론적으로 입증하려고 합니다. 세상의 왕들은요. 그래서 넘어가 볼까요? 세상의 많은 군주들은 자신을 어떻게 했냐면요, 신화화했어요. 신화화요. 그렇게 해서 자신이 마치 대단한 탁월한 능력이 있는 것처럼 세상의 많은 강력한 군주들은 자신을 식욕화시킨다고요. 우리나라에도 마찬가지고 어떠한 그 건국 신화에 보면 다 식욕화되어 있습니다. 현대에 가장 식욕화되어 있는 나라는 어딘가? 북한이잖아요. 식욕화되어 있어요. 그러나 예수님은 세상에 오시기 전에 하나님과 함께 하셨어요. 실제로 신이었어요. 근데 신성을 숨기시고 겸손한 인간이 되셨습니다. 힘과 권세를 드러내지 않고 피조물로 세상에 오셨다는 거예요. 예수님이요. 예수님은 평화의 왕으로 오셨고요. 영원한 안식을 주시기 위하여 피조물이 되셨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렇다면 이스라엘이 바벨로 포로에 있던 시절 하박국 선지자의 노래를 알고 있을 건데요. 무화과 나무 잎이 마르고 포도나무 열매 없고 소양간에 송아지가 없을지라도 이런 노래 있었잖아요. 그죠? 이것은 이스라엘 안식이 완전히 파괴된 상황을 이야기합니다. 바벨론에 의해서 이스라엘이 완전히 처참히 무너지고 샬롬이 완전히 사라진 시대를 말하고 있어요. 어, 그런데 유다 민족이 바벨론에 의해서 완전히 멸망됐을 때 미가 선지자는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미가 4장 4절 읽어볼까요? 시작. 각 사람이. 그렇죠. 보세요. 어, 포도나무가 없고 무화과나무 잎이 마르고 소도 다 아무것도 없는데 미가는 뭐라고 선포하냐면 각 사람이 포도나무 아래와 무화과나무 아래 앉을 것이다 라고. 그죠? 그리고 그들을 두려워할 자가 없다고 말하는 거죠. 그죠? 평화와 회복을 말하고 있는 겁니다. 만약 예수님께서 강력한 힘과 권세로 평화를 이루기 위해 세상에 오셨다면 하늘의 천군천사와 함께 세상에 임하셨을 거예요. 그러나 예수님 말씀하신 대로 평화는요, 강력한 군사력도 아니고 대화 타협도 아니에요. 그죠? 대화 타협으로 하신 것도 아니고 내가 군사력으로 하신 것도 아닙니다. 인류는 강력한 군사력으로 압박한다 하더라도 반란을 일으킬 겁니다. 그죠? 강력한 군사력으로 압박하면 인류는 어떻게 합니까? 반란을 일으키죠. 예. 실제로 팍스 로마나 때 실제로 반란이 없었을까요? 있었어요. 유대 반란이 있었어요. 유대 성전이 무너졌잖아요. 그리고 또 다른 데 반란이 있었습니다. 근데 그들이 그 팍스 로마나 시대에 그 반란이 일어났지만 반란이 순식간에 그 소동이 됩니다. 로마의 힘으로 다 하거든요. 그리고 또 대화 타협을 교류하더라도 인간은 교묘하게 입장을 달리합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인간은 강력한 압도적인 힘도 안 되고요. 대화 타협으로 또 되지 않습니다. 성부의 우편에서 성적인 통치하는 방법은요. 인간이 이야기는 어렵습니다. 우리의 통치는요. 신적 겸손을 전제하고 있기 때문에. 신적 겸손이 뭐예요?
여러분 통치자가 겸손하기가 쉬울까요, 어려울까요? 통치자가 왜 어려울까요, 여러분? 그러니까요, 권세가 있으니까요. 겸손이 안 됩니다. 누가 봐도 그 사람 다 조알입니다. 그럴 수밖에 없어요, 그 자리는요. 통치자가 진짜 완전하게 꼬꾸라져 낮아져가지고 아무것도 아닌 사람들과 똑같이 생활하고 똑같이 대화하고 똑같이 할 수 있는 방식이 있을까요? 불가능해요. 통치자라는 게 그래요. 근데 예수님은요, 아무 세상에 아무도 없을 때 세상에 계셨고요. 만물을 창조하시고 창조하시고 만드시고 섭리하신 분이란 말이에요. 그분이 그분의 겸손은요, 인간이 이해할 수 없습니다. 그러니까 그분이 통치하시는, 그러니까 성자가 통치하시는 방식은요, 그 선적 겸손 안에서 통치하시는 거예요. 그게 뭐냐면은요, 그게 낮아짐인데, 그게 성육신적인 통치거든요. 우리가 성육신 막 조언 말 많이 하잖아요. 성육신적인 사역, 뭐 사람들한테 가서 우리의 몸과 행동을 통해서 성육신적인 사역을 한다 하잖아요. 사실 성육신이 말이 그냥 하는 말이지 그게 되는 게 아닙니다. 왜냐면은 그것은 신적 겸손을 전제하고 있는 겁니다. 그리스도께서 왕으로 하나님 보좌에 앉으셔서 통치하시는 방식은 강력한 권세와 힘으로 바탕하지 않아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의 세상 가운데 입김 한번 불면 어떻게 될까요? 다 마를 겁니다. 다 마를 겁니다. 왜 그럴 겁니까? 왜 그럴까요? 생명이 없어져요. 그러니까 사실은 여러분, 하나님께서 인간의 생기를 빼앗을 수 있잖아요. 근데 그렇게 하지 않으세요. 하나님 본질상 그렇게 하지 못하시는 분이고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이 땅을 통치하는 방식은요, 지극히 뭡니까? 인간에 대한 겸손을 바탕으로 하고 있어요. 그 겸손이 어떻게 나타나냐면요, 인간에 대해 포기하지 못하는 어떤 사랑을 나타나는 거죠. 그죠? 그 전제로 통치하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통치는요, 은혜와 건등이라는 두 가지 방식으로 나타나는데 굉장히 놀랍다는 겁니다. 자, 그러면은 첫 번째로 봅시다. 은혜의 왕국을 봅시다. 먼저 우리가 그리스도의 통치 생각할 때 반드시 알아야 하는 것은 그리스도는 세상 나라를 통치하는 분이 아니라 하나님 나라 혹은 하늘 나라를 통치하는 분입니다. 아까 말했죠, 제가. 세상을 통치하는 것이 아니라 교회를 통치하신다고요. 말했죠. 하나님 나라는 그리스도 사역을 이미 임했으나 아직 그 절정에 이르지 않은 영적 실체를 지칭하는 겁니다. 그 영적 실체가 뭐냐면은요, 은혜의 왕국이라고 불러졌어요. 근데 여기서 보세요. 이 영적 실체는 뭡니까? 영적 실체. 이게 이제 하늘이거든요. 근데 하늘을 지상의 모형, 지상의 모형으로 보여주는 게 뭡니까? 여러분, 이 영적 실체잖아요. 이 은혜의 나라가, 은혜의 왕국이, 그죠? 천국이 하늘 나라가. 그러면은 이게 영적 실체란 말이에요. 우리한테 보이지 않는 겁니다. 안 보여져요. 하나님 나라, 하늘 나라는 보일 수 없습니다. 그죠? 숨겨져 있다고요. 그죠? 예수님이 하나님 표현한 게 있는데 그 숨겨져 있다고요. 그러면은 이게 하늘과 영적 실체인데 이게 지상의 모형으로 보여지는 데가 있어요. 어딥니까? 지상의 모형으로 보여지는 곳입니다. 네, 교회. 즉 그리스도는 교회를 통치하심으로써 자기 왕권을 나타냅니다. 그렇다면 교회를 통치하는 것은 무엇을 의미할까? 하나님께서 성경의 선지자와 사도들 및 성경의 저자들을 통해서 기록된 말씀을 통해 바른 해석과 선포로 드러납니다. 여러분, 교회는요 누구를 통해서 통치하십니까? 하나님이 그리스도를 통치한다고 했잖아요. 그럼 그리스도는 무엇으로? 무엇? 무엇을 통치한다고요? 아까 뭐라고요? 말씀을 통치한다고요. 그 말씀은 누가 선포합니까? 말씀 누가 선포합니까? 직분. 그렇죠. 그걸 뭘 하냐면 말씀사역자가. 말씀사역자가 무슨 일을 하냐면은요, 하나님께서 그리스도를 통하여 통치하시는데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을요 어떻게 됩니까?
바른 해석과 선포로, 그죠? 뭐라고요? 바른 해석과 선포로 이 교회를 통치한다는 겁니다. 그러니까요, 말씀사역자는요, 뭡니까? 통치자가 아니에요. 뭡니까? 봉사자입니다. 봉사자예요. 어떤 봉사자입니까? 그리스도가 왕이 되심을 위하여서 그리스도의 왕권을 대한 봉사자의 직무를 수행한다는 겁니다. 무엇으로? 말씀으로요. 말씀을 어떻게 해요? 바른 해석과 선포. 그죠? 어떤 바른 해석입니까? 성경에 말하는 바를 성도들에게 가르쳐 주는 겁니다. 가르쳐 주는 방식이 뭐냐면요. 성령이 나에게 일깨워 주는 방식, 그 말씀이 무엇인지 가르치고 알게 하는 방식을 통해서 중요한 것은 말씀을 굉장히 겸허하고 겸손하게 잘 들여다봄으로써 성도에게 하나님이 어떤 분이고 예수님이 어떤 분이고 그들이 우리의 그 삼위일체 하나님이 우리에게 무엇을 하셔서 우리가 이게 구원을 받았고 교회에서 이 봉사의 직분을 감당해 하시는지를 선포하게 하는 것이라는 거예요. 동시에 성령의 사역을 통해서 또 일하십니다. 자, 그러면 봅시다. 성령님은 말씀 사역자와 말씀을 듣는 신자에게 참된 복음의 강도를 깨닫게 하신다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그리스도께 복종하게 하십니다. 성령께서는요. 그의 나라의 왕이신 그리스도를 높이고 존귀하게 하십니다. 성령님이 하시는 일 그렇다는 거죠. 자, 그러면 말씀을 통해서 통치하시는 그리스도는 교회의 참된 표징인 성례를 통해서 신자들이 하나님 나라를 확장하도록 이끄신다는 겁니다. 그러나 교회의 참된 말씀을 혼잡하게 하거나 복종하지 않는 자들은 그리스도를 왕으로 인정하지 않고 모독하는 것이므로 그의 나라의 백성이 될 수 없습니다. 그렇죠? 말씀을 듣더라도 그 말씀에 순종하지 아니하거나 혹은 말씀을 인정하지 않고 말씀에 복종하지 않는 사람들은 그리스도를 왕으로 인정하지 않는 거죠. 중요한 전제가 있어요. 그 전제가 뭡니까? 여러분 있잖아요. 말씀을 선포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말씀을 듣는 태도도 중요합니다. 그죠? 중요합니다. 만약에 말씀 사역자가 말씀을 복음의 해석과 복음의 강조를 올바르게 선포하고 있는데도 그것이 마치 내가 아는 방식과 다르다고 선포됐을 때 그 말씀을 받지 않게 되면 어떻게 되는 겁니까? 그 왕 대신 그리스도를 나의 주로 고백하지 않는 겁니다. 그죠? 왜냐면은 이 말씀의 사역은 누구의 권한으로 누구의 권위로 선포가 되는 겁니까? 교회의 머리 대신 그리스도. 그죠? 교회의 머리 대신 그리스도를 통해서 말씀 사역자가 말씀을 선포합니다. 근데 그 말씀이 성경이 말하는 바가 선포되고 복음의 핵심을 선포된다고 했을 때 그 말씀을 듣는 성도들이 그 말씀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지 않는다면은 그것은 곧 교회의 머리이신 그리스도께 복종하지 않는다는 것으로 나타난다는 거죠. 그러므로 따라서 말씀 사역자는 겸허한 마음으로 그 말씀을 대독하고 바른 해석을 기초하여서 하나님 말씀을 대언할 뿐만 아니라 그분의 통치하심을 선언해야 합니다. 그죠? 매우 겸허하게 아주 조심스럽게 이 말씀이 진짜 하나님 말씀인지 이것이 하나님께서 이 성도들에게 선포하고자 하는 말씀인지 굉장히 신중하고 겸허하고 그리고 아주 겸손히 말씀을 들여다봐야 한다는 거죠. 그래서 그 말씀을 곱씹어서 조심스럽게 성도들에게 선포해야 한다는 겁니다. 그리고 말씀을 듣는 신자는 겸손한 마음으로 하나님께서 말씀 사역자를 통하여 하신 말씀을 통해 그리스도의 통치 어떻게 됩니까? 복종해야 합니다. 그러니까요, 여러분 말씀 사역자도 아주 겸손하게 하나님의 말씀을 대언해야 되지만 말씀을 듣는 자들은 복종해요. 이게요 교회를요 품위 있게 유지하는 겁니다. 그렇다면 교회가 은혜의 왕국이며 하나님의 통치라는 통치의 장소라면 어떻게 구체적으로 일어날까는 거죠. 첫째로는 넘어갑니다. 첫째로는 그리스도의 교회가 하나님 나라의 성격을 잘 나타내도록 힘쓴다는 겁니다. 힘쓰는 것을 드러나야 한다는 겁니다. 여러분 어떤 나라든 그 나라의 성격은 군주의 통치권을 통해서 나타나요. 그죠? 그 나라의 성격이 어떻는지는 군주의 통치권을 통해서 그 나라의 성격이 드러난다는 거예요. 이는 하나님 나라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리스도의 통치는 각 교회의 직분자를 통해서 교회를 하나님 나라로 세우는 것을 말해요. 교회의 직분자들. 각 교회의 구성,
구성원은 교회의 지체는 맞죠? 이게 교회의 지체라고 말하면 무슨 말이냐면 그러니까 한 사람 한 사람 교회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의 한 사람의 일원으로서 함께 모였을 때 공동체가 되는 거예요. 공동체가 교회 공동체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렇게 각 모인 이 구성원들이요 교회 지체로서 무엇을 열심히 해야 됩니까? 봉사의 일을 충실히 감당해야 돼요. 봉사의 일을요. 봉사의 일. 여기서 말하는 봉사는 뭘까요, 여러분? 여러분 교회 여러분 앞에 보세요. 교회 봉사하면 뭘 먼저 떠오릅니까? 또 뭐 교사들도 있고요. 성가대원도 있고요. 이런 거 많이 떠오르잖아요. 그럼 성경에서 말하는 교회 봉사는 이런 걸까요? 이런 걸까요? 성경에서 말하는 교회 봉사는 뭘 얘기할까요? 예. 지체를 서로 돌보고 세우는 일. 지체를 서로 돌보고 세우는 일. 그런데 여러분, 따라서 직분이라는 건요, 직함이 아니라 봉사하는 거예요, 봉사. 봉사하는 직분이라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한국교회 직분은 마치 명함처럼 돼 있잖아요. 내밀 수 있는 어떤 권세가 돼버렸잖아요. 근데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봉사의 직무라는 거예요. 뭐 장로님이 됐다, 장로님에서 뭐 주차 봉사하면은 우리 장로님 이렇게 봉사도 하고 이런 게 아니라고요. 그건 봉사가 아닙니다, 여러분. 그러니까 교사를 열심히 하고 막 이렇게 봉사가 아니라고요. 봉사는 뭐냐면은요, 성도의 지체를 세우고 돌보는 일이 봉사라는 겁니다. 그리고 이거요. 이는 그 지체가 우리 봉사를 하기 때문에 그럼 뭡니까? 이 교회가 어떻게 됩니까? 그럼 지체 여러분 여러분 앞에 보세요. 지체가 서로 봉사하는 일이 지체를 서로 돌보고 세우는 일이라고 한다면 어떻게 하면 돌보고 세울 수 있습니까, 여러분? 그렇지 않아요. 어떻게 할 수 있습니까? 어떻게 교제합니까? 그렇죠. 그럼 어떻게 하면 삶을 잘 나눌 수 있어요? 가까이 있어야 되지 않을까요? 네. 친밀하게 물 가까이 있어야 됩니다. 네. 그 개념이 뭔지 아세요? 그게 지교회 개념입니다. 지역교회. 교회는요, 원래요, 그 지역에 있었어야 돼요. 이 공동체가 모여서요, 어떻게 합니까? 오늘 뭐 사도행전을 보면요, 성도들이 모여서 어떻게 합니까? 성도의 필요에 따라 나누고 자기 것이라는 자가 하나도 없었다. 이게 교회의 초기 모델이라고. 그죠? 그러면 어떻게 돼요? 그 사람이 어떻게 사는지, 어떤 생각을 하고 있는지, 어떤 고민이 있고 또 어떤 가족을 가지고 살아가는지 친밀하게 교제를 해야 된다. 그죠? 그리고 지체의 필요를 어떻게 합니까? 어떻게 됩니까? 공유해야 돼요. 우리 너무나도 어려운 시대에 살고 있잖아요. 공유가 안 되잖아요. 그죠? 그럼 공유가 안 되는데 지체를 알지 못하는데 봉사일이 가능하겠습니까? 안 되죠. 그러니까 성경에서 말하는 봉사일은요, 그런 게 아니라고요. 뭐 교회 주차 봉사, 식당 봉사, 알지도 못하는데 식당 만세하세요. 이게 아니라고요. 새 가족 오면 새 가족 접대하고 이게 봉사가 아니라고요. 그 사람을 알고 그 사람의 고민을 알고 기도 제목을 알고 어떠한 일들이 일어나는지를 친밀히 알고 그래서 그를 위해서 기도할 수 있는 사람, 그리고 그 사람을 돌볼 수 있는 사람, 그리고 그 사람의 우리 동역자들을 세울 수 있는 사람. 근데 혼자 더 열심히 세우는 게 아니라 서로 함께 세워나가는 거, 서로 세워나가는 거, 서로 돌보는 거, 그죠? 이게 봉사의 일이다는 겁니다. 이것을 말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 나라가 이렇게 이제 통치가 일어나는 거죠. 그러므로 교회는 각 지역 교회로서 무엇보다 하나님 말씀을 깊이 있게 연구하고 이해한 말씀에 근거하여 삶에 적용해야 한다는 겁니다. 이것은 교회와 사회의 개인들이 직면한 문제를 성경적으로 판단하고 적용함으로써 해결할 수 있는 이런 방법이다는 거죠. 이러한 방식으로 교회가 사람들 사이에 섬김의 일로 먼저 나가고요, 그리스도의 왕대심을 선포하는 것입니다. 둘째는 교회 공동체와 개인이 성경에서 가르치는 그리스도의 품성이 성령의 능력으로 그들 가운데 잘 나타나도록 해야 한다는 겁니다. 그리스도의 품성이 나타난다는 거죠. 핵심은 그리스도의 성품을 담는 것입니다. 이 성품은 도덕적 탁월성과 윤리적 삶의 실천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는 거죠. 우리를 움직이는 원동력은 선함이 아니라 그리스도를 담는 겁니다.
따라서 신자는 그리스도의 성품에 기초하여 서로 간에 인격적 관계를 맺어야 한다는 거죠. 신자들 상호 간의 교제는요, 교회의 본질입니다. 우리는 직분보다 더 형제자매로 불려지는 것이 중요한 것은 이것을 교제로 이끌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직분으로 불려주는 거 좋아하지. 뭐 나 장로님인데 뭐 정우 형제님, 뭐 어떤 형제님 부르면 기분 나빠하잖아요. 그죠? 그죠? 여러분 생각을 해보세요. 성경에서 말할 때는요, 우리를 뭐라고 말합니까? 사모님, 우리를 뭐라고 말합니까? 그리스도에 뭐라고 말합니까? 목사라고 말합니까? 그리스도의 장로님이라고 말합니까? 그리스도의 권사라고 말합니까? 그래요. 그리스도의 뭐랍니까? 지체라고 말해요. 뭐라고요? 지체라고요. 그리스도 안에 하나님이 뭐라고요? 가족이라고 말한다고요. 그죠? 이것을 잊으면 안 돼요. 근데 우리는요, 그 존귀한 이름을 다 버려버리고 무엇을 좋아합니까? 무엇을 선호하죠? 감투를 선호해요. 직분을 너무 좋아한다고요. 그것은 봉사의 직분이에요. 봉사의 일이라고요. 근데 봉사의 일이 아니라 신분은 하나가 있어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거예요. 그건 신분입니다. 근데 우리는 신분, 정말 존귀한 신분을 다 버려버리고 봉사의 직분을 감투로 사용해요. 그러니까 거기에는요, 여러분, 여기서 직분은요, 인격이 없어요. 봉사의 일에만 인격이 있는 거예요. 봉사의 일에만. 그죠? 알아야지. 그럴 수 있으니까. 봉사의 일은 누가 가능합니까? 가족 간에는 가능하죠. 다 섬기고 봉사할 수 있으니까요. 네. 가족 어떻게 되는 겁니까? 서로 간에 뭡니까? 돌봄이 있고 세워나가는 거예요. 그리고 그것 통해서 형제, 자매라고 이끌어 만드는 거예요. 그죠? 그런 것들이 있어, 이제, 교회 공동체 안에서 그리스도의 성품을 담아간 방식으로 일어난다는 겁니다. 그리고 그것은 낮아짐의 근거가 됩니다. 그러면 여러분, 직분보다 더 좋은 인격적인 것은 자기 이름이죠. 그 인격성으로부터 그리스도를 닮아 성호 간에 이루어진다고 할 수 있습니다. 셋째로는 각 교회를 주께서 불러 일으키시는 사명 의식을 가지고 그것을 이루기 위해 힘써야 한다는 겁니다. 사명 의식. 자, 그리스도의 교회는요, 개인이 주신 사명과 공동체에 주신 사명을 완수해야 돼요. 개인과 공동체. 교회가 모든 시대에 반드시 있어야 하는 이유는 뭘까요? 반드시 있어야 되는 이유. 보편적 사명. 교회 보편적 사명뿐만 아니라 각 시대의 지역에 있는 문제를 해결하는 겁니다. 그죠? 교회의 보편적 사명은 뭡니까? 교회가 반드시 해야 되는 보편적 사명. 구원의 일이죠. 네. 그리스도께서 구원하시는 구원의 사역입니다. 그죠? 그렇다면은요, 각 시대에 있는 그 시대적 사명, 그러니까 개인이 주신 사명은 뭘까요? 각 교회, 각 개교회에 주신 사명. 그 시대 안에 있는 교회, 지교회에 있는 사명은 뭘까요? 그렇죠. 지역의 문제를 해결하는 거죠. 그 상황을 은혜의 왕국으로 이제 하면서 그 상황을 다 몸으로 해결하는 것입니다. 그 교회의 사명이거든요. 무슨 말인지 이해됩니까? 교회가 자기 교회 공동체의 정치를, 그러니까 성장을 위해서 하는 것이 아니라 그 지역의 생명을 운영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주권과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과 성령을 통해서 이루시는 그 하나님의 통치를 교회로 말미암아서 이 지역에 성령의 능력으로 말미암아서 생명력 있게 만들어가는 거예요. 그게 이제 그겁니다. 자, 마지막으로는 그럼 다음으로는 교회의 권능으로 왕국을 다스리는 그리스도입니다. 권능의 왕국은 우주적 왕권이 그리스도께 있다는 겁니다. 예수님은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내게 주셨으니라고 말씀하셨죠. 그렇죠? 그리스도는 아버지께서 모든 권세를 받으셨습니다. 그리스도는 아버지께 모든 권세를 받으셨어요. 그죠? 그리스도의 왕권은 은혜에 기초하지만 동시에 세상 나라에서 교회를 모든 악에서 보존하고 보호하시는 것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오늘날 교회의 위기, 탄압이라고 말하는 사람 있죠. 교회 위기 또는 교회 탄압. 세상 정부가 교회를 탄압하여 신앙의 위기를 맞이했다고 말을 하고 있어요. 그러나 이들은 하나님의 우주적 왕권과 권능을 바르게 이해하지 못한 것 같습니다. 이들은 교회가 세상을 통치하거나 세상이 교회를 억압하든지 둘 중 하나라고 생각하는 듯한 인상을 줘요. 교회가 세상을 통치하거나 세상의 교회를 억압하든지 둘 중에 하나라. 그죠? 둘 다 맞죠? 그런데 이들의 통치 수단은 그들이 이상적이라고 생각하는 그 사상이라는 거예요. 사상. 그러니까 그들이 이상적이라는 사상으로 통치가 돼야지
하나님 나라가 임한다고 보는 거죠. 반면 성경은요, 교회가 세상을 통치하는 방식은 그리스도 아래에 있기 때문이라고 말해요. 그리스도 아래에 있기 때문에. 그리스도께서 교회를 통하여 세상을 통치합니다. 반면 세상 나라는 교회를 억압하죠. 세상 나라는 교회를 억압하는 건 많습니다. 어떤 이들은 세상 나라가 교회를 억압하기 때문에 두려워하며 교회를 지켜야 한다고 주장하죠. 그게 오늘날 심각한 어떤 정치적인 교회 어떤 우파라고 말하나요? 라고 말하기도 좀 그렇지만 아무튼 그런 사람들, 극단주의자들 뭡니까? 세상 나라가 교회를 억압하기 때문에 교회를 지켜야 한다는 주장하는 거예요. 사실 이게 신기하죠. 이렇게 말해서 교회를 지켜야 한다는 말인데 이 주장 누가 있는 줄 아세요? 세상 나라가 교회를 억압하기 때문에 교회를 지켜야 한다고 주장했던 사람이 첫 번째 누군지 압니까? 우리나라에 있었어요. 교회를 지켜야 한다. 누구였을까요? 신사참배자들. 이 신사참배를 통해서 교회를 지켜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밖에 데비우스 박해 때도 3세기 데비우스 박해 때도 교회를 지켜야 한다는 방식으로 우상에게 절하고 막 그렇게 했답니다. 교회를 지켜야 합니까? 신앙을 지켜야 합니까? 여러분, 교회를 지켜야 합니까? 신앙을 지켜야 합니까? 신앙을 지켜야 합니다. 여러분, 이거 잊지 마세요. 교회는 이들이 생각하는 교회는 뭡니까? 예, 그냥 이 건물이에요. 예, 건물을 말하는 거예요. 여러분, 신앙을 지켜야 돼요. 신앙을. 예. 우리 신앙을 지켜야 된다는 거죠. 예수님께서는 교회에 대한 각 교회의 신앙을 유지하고 보호하도록 하십니다. 그리고 이제 그리스도는 온 세상에서 가장 강력한 음부의 권세가 교회를 억압한다 하더라도 교회를 해할 수 없다고 말합니다. 지금 세상이 멸망해도 부족할 겁니다. 세상은 여러 가지 죄 가운데 있고 더 심각하게 죄를 쌓아가고 있죠. 그런데 왜 세상에 악이 이렇게 많은데 유지되고 있을까요? 그것은 이 세상에 존재하고 있는 은혜의 왕국인 교회 때문입니다. 따라서 세상 나라가 멸망하지 않는 것은 교회가 세상 나라에 존재하고 있고 교회를 통해서 하나님은 온 세상을 통치하기 때문입니다. 아브라함은 소돔과 고모라입니다. 고모라가 멸망할 때 고모라에 거주하는 롯을 위해 의인 10명이 있다면 성성을 멸망시키지 않을 것이냐고 하나님께 질문했을 때 하나님은 의인 10명을 인하여 멸하지 않을 것이라고 말씀하셨어요. 그죠? 이처럼 하나님께서는 그분의 친백성을 위해 교회를 위해 온 세상에 대하여 오래 참으시는 겁니다. 그러므로 그리스도의 통치는 종말론지지만 동시에 현재 전형적입니다. 무슨 의미일까요? 고린도전서 12장 25절은 그가 모든 원수를 그발 아래에 둘 때까지 반드시 왕노릇 하시리니라고 말합니다. 그리스도께서 세상 나라의 권세를 그발 아래에 두셨습니다. 이는 세상 나라의 모든 권세가 그리스도의 권세 아래에 있다는 것을 말해주고 있죠. 하나님의 권능은 세상의 모든 악이 만연하더라도 의인들을 위하여 선을 베푸십니다. 따라서 교회는 세상 나라의 탄압을 받는다고 생각할 것이 아니라 세상 나라가 교회를 통해서 유지되고 있음을 기억해야 합니다. 그리스도의 통치가 인류와 이해할 수 없는 평화와 안식을 베풀어줍니다. 세상 나라는 그리스도의 통치와 위험을 알지 못하지만 교회는 온 세상을 통치하시는 분이 그리스도라는 것을 시인합니다. 마지막으로 그리스도는 성령으로 그의 교회를 보호하시기 위하여 은사를 베푸시는데 이 은사는 무엇일까요? 그것은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내 몸같이 사랑하라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이 은사가 우리에게 베풀어짐은 그의 몸된 교회를 사랑하도록 이끈다는 겁니다. 아까 말했던 것처럼 봉사의 직무를 여러분 잘 생각하시길 바랍니다. 따라서 그의 몸된 교회를 우리의 모든 원수들의 공격에도 보호하여 주십니다. 예수님은 자기를 내어주심으로 우리에 대한 하나님의 사랑을 확증하셨고 이는 음부의 권세가 해하지 못한다고 하셨습니다. 즉 사망의 몸에서 건져내심으로 세상의 강력한 권세가 우리에 대한 소유권을 상실하고 하나님이 우리의 주가 되심을 선포하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17장 24절 읽어볼까요? 시작. 여러분 이것을 기억하세요. 예수님께서 하신 기도에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이 나와 함께 있어는 예수님이 지금 어디 있을 때 나와 함께 있다고 말할 걸까요? 네, 그러니까 하나님 지금 어디 계세요? 지금 우리가 지금 뭐 하고 있어요? 어느 부분을 하고 있어요? 예, 하나님 모자 우편에 앉아 있을 때 나의 영광을 그들로 보게 하시길 원한나이다. 이런 말하죠. 그래서 이 말씀은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아 계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영광 가운데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께 주신 자들 그러니까 교회 그죠? 각 교회 여러분과 우리 저 이들이 그리스도의 영광을 보게 하기 위함 누구와 함께 있어서 예수님과 함께 있어서 이것을 말해주고 있는 거죠. 자, 정리합니다.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아버지의 우편에 앉아 계심으로 참된 평화와 안식을 누리게 주셨습니다. 세상 나라는 그리스도를 알지 못하기 때문에 참된 평화와 안식을 누리지 못하지만 신자는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로서 그리고 교회의 공동체 지체로서 하나님의 통치를 누립니다. 이 때문에 신자는 종말론적 평화와 안식을 누리지만 지금 현실의 삶에도 기쁨과 소망을 품고 살아갑니다. 비록 고난과 어려움이 동시에 생기지만 하나님은 모든 악 중에서 신자를 보호하십니다.